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증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문철이 씨 잘 봤니?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 아마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예, 건강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것을 참 생각 많이 하게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많이 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한 주에 보통이면 맨날 말씀을 전해주면은 오히려 저는 좋죠. 이제 생각나는 말씀 오늘 생각났으면 또 전해야지. 오늘 생각나면 또 전해. 이런데 한 주에 있었던 모든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주일날 이렇게 다 쏟아내려고 그러니까 이걸 본문으로 하려고 했다가 수요일 되면 이 본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생각은 우리 다들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요일이 문답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증명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번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학점 등급을 올려서 내 높은 등수를 받는 것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증명이야. 혹은 내가 돈을 엄청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것의 물질적인 증명이야 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증명은 어떠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증명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되게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잃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놓고 이랬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정을 떠나는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날 때에 그냥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룻과 함께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여정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많은 재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하다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제는 떨어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금 선택권을 주어서 내가 만약에 좌로 간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우로 가고 너가 만약에 우로 간다 그러면 내가 좌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먼저 갈 곳을 선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인가요? 이제 요단 쪽을 보라봤더니 소아래까지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곳을 보기에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롯이 그곳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은 롯이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요단 쪽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아주 넉넉해서 목축업을 하던 그들이 보기에 마치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기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롯이 생각한 것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약간 추상적이죠. 롯이 결과적으로 집중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보니까 물이 풍요로워가지고 그곳에 보니까 살기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생각하기에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땅을 가게 되면은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애굽 땅과 같아서 물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땅은 어떻게 된 땅인가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죄가 가득하여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게 되는 전쟁이 시작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땅은 정말로 안전할 거야, 평화로울 거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땅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조건, 물질들, 집, 차, 이러한 일자리들이 우리의 평안의 요소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한 건가요? 그러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 소돔의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네가 어찌하든지 내가 남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더 초점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남는 곳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리저리 두루 살피면서 가장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선택했지만 정말로 그곳에 평안이 있는가? 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로 있어서 결코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라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아멘. 그 당시에 강대국들의 연합이 우리가 이제는 연합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동안 숙청하지 않았던 그 나라들을 한 나라 한 나라씩 이렇게 쳐부수고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함께한 연합, 그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는 와정 가운데에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도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이 그동안 생각했고 선택한 기준이었던 내가 저 땅에 가면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분명히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안정감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결국에는 그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과 그 재물까지 노략되어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안정을 누리려고 한 그 롯의 모습에서 결코 그것이 안정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고했더니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318명을 데리고 호박까지 그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단까지 쫓아갔던 것은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 지도를 제가 준비 안 했는데 보통 여기서 여기 한 엄청난 거리까지 이렇게 와다다다 하고 2배가 단내가 날 정도로 엄청난 거리를 쫓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친족인 롯을 끌려갔음을 알고 기꺼이 갔지만 사실 그것은 롯이 보기에 자신이 안정된 것을 택한 그 삶에 대한 결과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가 감내해야 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직접 바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쫓아야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가 함께 해야 하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신비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이익과 나의 편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에 나의 어떤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오직 누구인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방법과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증명하는 것은 아까 무엇이라 그랬나요? 어떠한 물질들과 자신이 그동안 행하여 온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비록 내게는 손해가 되어지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묵묵히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나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가 많이 욕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별로 세상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못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 직분을 취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직분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직분을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를수록 낮아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고백으로는 더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도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앞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찬양 인도자 그리고 어떠한 봉사자들은 지원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떠한 봉사하게 되는 것, 주방 봉사나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나 이러한 것들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디에 담겨 있는 것인가요? 내가 보여지는 위치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이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언제 드러나게 되어지나요? 낮아졌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운 큰 화를 당했을 때,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증명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아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아마 많이들 느끼시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들을 하는데 정말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힘든 과정 가운데 그러한 간증을 했다면 조금 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된 뒤에 이제 과거를 회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거를 견디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절망이 되어질 수 있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할 텐데 라는 희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떠한 가난한 자의 울리는 외침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들이 보기에는 비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가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사명 가운데 묵묵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큰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약탈당했던 그 많은 재물들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본문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더니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인가요? 바로 자신이 되찾아온 것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최초의 11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11조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다룰 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냐라고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이제 멜기세덱이 가고 11조를 드리고 그 소돔왕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온 재물은 너가 가지고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내게 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 보면 어찌 보면은 그를 칭송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쟁 중에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재물보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물, 되찾아온 재물을 다 가져가되 사람만은 우리에게 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문맥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실 소돔 왕이 이러한 요구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아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소돔 왕은 빼앗겼을 뿐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사실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고백이 바로 그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22절 우리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모든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과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소유를 모두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에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게 하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혹여 소돔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하기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된 것은 그때 그 전쟁 기억하지 소돔 왕이 그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된 거야 라는 이 말이 들리기 싫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참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한 것고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묵묵히 순종하였을 뿐인데 다른 것들이 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소유가 아브라함의 것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건 무엇인가? 22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언제 나온지 아시나요? 그 바로 앞에 이제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했던 말입니다.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 왕이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을 그 아브라함이 축복으로 믿고 받고 소돔 왕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이 이제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전할 때가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려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 많은 재물, 많은 사람들 차라리 그냥 소돔 왕에게 줘버리고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어떠한 많은 재물이 있고 어떠한 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혹여나 내 이름이 들어가거나 소돔 왕이 들어가거나 이러한 것들에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서 차라리 이 소유들을 다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황들이 조금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당장에 자신의 후손도 없었습니다. 아직 그 이삭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후손을 준다 그랬는데 그 후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그 모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같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증명했던 하나님에 대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소돔 왕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었나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수많은 재물들이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모두 다 내어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얻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전쟁에서 얻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가져갈 권리가 분명히 충분함에도 그것을 모두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가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가치가 충분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것으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것을 손해보더라도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손해볼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